2021년 이 Father's Day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모든 일들을 이 시편 23편 6절 되는 이 시편에 농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을 그의 그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그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과도 목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평생과 및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주어졌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목자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 이러한 모든 약속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간증의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했던 그런 시간들이고 기억들이었다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숨 막힐 것 같은 위험스러운 두려웠던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지나왔을까? 그 아파서 정말 하루도 더 살기 싫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 아프고 쓰라렸던 그 상처와 한 맺혔던 일들을 어떻게 견디고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가? 여러분, 이런 모든 시간들이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통과하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결국은 이겨내고 지금의 이 평강과 평안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며 그분이 너희의 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자 하는 이러한 권면의 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세 단어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세 단어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과 나의 관계.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신다는데 그 약속이 나의 것이기를 이렇게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파더스데이에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위태로울 때 피하고, 그분 할 때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분 안에 두려울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항상 그분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약속인데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해왔던, 보호해왔던 그런 기억을 목자에 비유했던 이유가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든 자기에 맡겨진 그런 귀한 양들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고 이리떼한테 먹히지 않고 그것을 인도하고 양육해서 살찌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던 그 목동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맡겨준 양을 그렇게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돌보셨다는 것을 그냥 뼈저리게 그냥 너무 세밀하게 그 흔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보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자라는 직분이요,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천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에 가장 천한 목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셔서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그런 약속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면서 나는 너희의 목자라,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양들로 돌아와라, 거기에 머물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그리고 삭군 목자의 특징은 뭐냐?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처럼 인도하다가도 위태로운 일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나면은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선한 목자냐 삭군 목자냐가 구별된다고 말씀하셔요. 삭군 목자는 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자기 양이 아니야. 그리고 그 직분을 하는 이유는 삭은 뭐예요? 이 목자의 직분을 하면서 삭을 얻기 위해서, 즉 임금을 받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으로 목자의 직분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삭군이라고 합니다. 삭군. 그 영혼 양 한 마리 한 마리들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고 그 심부름 맡은 자의 자세로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요. 그는 바로 이 위태로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리한테 불려가는 양을 보았을 때 그때 그 이리와 사자에게 쫓아가서 물려있는 그 양을 그 입으로부터 구해내오는 그러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로운 그런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요
사꾼 목자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자기 목숨이 그들보다 더 중요함으로 도망가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게 되든, 교회에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서 내 삭시 안 나오면은 확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었듯이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귀한 양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선한 주의 종들을 목자로 삼아 그들의 인도자로 보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로, 그들의 피난처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와 같이 지킬 분도 안 계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해 줄 그런 대상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이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설령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더욱더 주님은 더 강력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양들이 미련하고 아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양의 어떤 모습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말 잘 듣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양의 본질적인 특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눈이 잘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헛것에 잘 시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미혹을 잘 당한다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양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양의 특징을 쭉 찾아보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자 생활하면서 도대체 양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말이죠, 양의 특징을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고 잘 넘어지고 헛것에 잘 미혹되고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잘 못 잡는답니다. 넘어져서 일으켜줘도 제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목자가 한참 잡아주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제대로 일어나서 걸어간대요. 그게 양이랍니다. 양. 그러면서 고집은 엄청 세고요. 그리고 또한 방향 감각도 잘 잡지를 못한답니다. 평소에. 한마디로 그 성격이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아무튼 딱 일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위태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딱 몇 가지 아주 지혜롭고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향 감각 없이 헤매다가도 딱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가까우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철이 나기 한답니다. 그래서 말도 듣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와야 될 곳으로 잘 돌아온답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눈이 그만큼 안 보이는 반면에 다른 이 귀 듣는 능력이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의 음성을 너무너무 잘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의지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요. 누구 때문에? 목자의 그런 인도함 때문에, 부름 때문에 결국은 방향 감각을 찾고 돌아온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한 양들을 그와 같이 인도해내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집세 가지고 또는 욕심 많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향 잃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이와 같은 약속 가운데
목자 대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다 찾아내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동안에 아둔하고 미련해서 듣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귀를 활짝 열고 그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그 세밀한 그런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약속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결국 그 양들을 살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아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와 같은 그 선한 목자로 섬기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귀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만큼 이것보다 더 귀한 이 축복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이런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은 선한 목자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성도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아모스서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뭐하는 자인가? 물어봤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남이 유다 사람이었죠.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주 천한 목자의 집안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거룩한 선지자가 될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북쪽에 있는 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모스를 아주 비웃고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니깎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와서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아모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 배양하는 자고 세상에서 천한 직업 고르라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아모스가 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선한 목자의 직분을 맡겨서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가 그 중심에 주님처럼 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희생과 십자가도 넉넉히 지기를 그가 그 마음의 중심에 그걸 짊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맞은 거지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데요, 뭐 겨울에 풀이 많이 나고 또 식물들이 많이 있을 때는 산에서 양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모든 산에 풀이 마르고 먹을 게 없습니다. 양은 날마다 풀을 뜯겨야 되는데 이제 풀이 다 마르고 먹을 게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꾼 목자는 이제 먹을 게 없네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양떼를 더 이상 치지 않고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떠나면 양떼는 죽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몸을 쳐서 내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산 밑에 밀밭들에 가보니까요, 저 평지에 가보니까 밀밭들이 있는데 부자들의 밀밭이 있는데 밀을 수확하고 나서 남은 밑둥이 있더라고요. 밑둥이 있어서 그 밑둥에서 뭔가 싹이 나고 있어요. 목자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뜯기려고 했더니 부자 땅 주인들이 그걸 못하게 하네요. 내 양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은 내 양떼 이거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땅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너 우리 밭 주변에 있는 뽕나무, 즉 이 그 와일드 피그잖아요. 야생 무화과 나무에 이 돌 무화과 나무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 무화과를 칼로 찢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 이게 뽕나무 배양하는 겁니다. 뽕나무 열매를. 그 야생 무화과 나무에 흠집을 내 가지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은 이 열매가 그래도 먹을 만큼의 상품 가치를 갖게 된대요. 이게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밀밭 주인이 목자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준다면은 네 양떼를 내가 먹이게 해줄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자는 내 양떼 먹이고 내 양떼 살리는 일이 생겼다고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넉넉하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 일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힘들더라도 내 양떼 살리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고 섬기는 아모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넣을 테니 그 말씀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참 목자고 선한 목자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사꾼 목자요, 사꾼 인도자요, 사꾼의 왕이요, 사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부귀 영화 권세를 위해서 사꾼처럼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아모스, 그 천한 직분의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선한 목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 그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험을 든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세상에 어떤 곳에 여러분들 보험을 들어보세요. 그 보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지, 이렇게 모든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보험을 드시는 분들마다 오늘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는 1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 보험을 드는 자들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그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까지도, 우리가 장차 다가올 위태로운 일까지도 그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가 그 일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한 모든 보호함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 약속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목자 되시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삶을 영위케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군요. 내가 잘해서, 내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산 것 같았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 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는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에 복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은 바로 육신의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쉴 만한 물가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그들을 상황에 맞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공고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도 건널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의 인도하심은 푸른 초장이요. 아멘. 종착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란 말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고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종착역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육간에 만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러십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죠. 영혼, 모든 것들의 문제는 영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범사가 회복되는 그런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리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느 곳으로 찾아오시느냐? 영혼으로 찾아오셔요. 영혼 속에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외롭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 사실도 잃어버렸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도 어느새 잊어버렸고 무감각해져 버렸고 그런 상태가 내 영혼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내 육신은 또한 함께 병들기 시작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범사를 은혜와 복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끊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 안에 병이 들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병들기 시작하고 피폐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길 잃어버린 그 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찾아오시냐?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시 이 관계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잘못되는 순간 양이 미련하고 고집세가지고 이미 그 영혼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주님 따르고 주님을 목자로 그렇게 섬겼더니 너무 불편해. 꼭 하루에 필요한 양만 주시고 넘치도록 평생토록 쌓아주시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눈이 안 보여갖고 미혹당하고 속아가지고요. 잘 속아 양이. 어느 누가 옆집 아저씨가 삼촌이 막 이거 좋은 거 준다 그러니까 따라가 버렸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혼 속에. 주인 바꾼 거예요. 내가 따르던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영혼을 고치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를 온전히 맺으시죠.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목자시요, 할렐루야, 나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다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그분은 옛일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하나하나 다시 묵히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보수가 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놓쳐버렸다면 빨리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영혼의 소생함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무릎만 꿇으면 다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회복하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삶이 무너졌습니까?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영육간에 다시 회개하셔서 그런 관계를 회복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3절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을 목자로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넘어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으로 그를 연단해서 다리를 연단하고, 그래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눈을 연단해서, 눈은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그 안에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 돌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요, 괜히 이 시편에 이런 귀한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걸어보고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한 구절들을 거는 거예요. 내가 잠시 막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그러고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되고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 크게 느껴지고 하는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대적을 붙이셨다. 대적을 붙이셨다. 그래서 도망가게 하고 쫓기게 하고 아둘람굴에 숨어서 살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작업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이르니까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아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런 모든 사막 속에서 그가 짐승에게 동물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겪었던 모든 시간들 동안에 막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그 마음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이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참 연단의 시간들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과 끝까지 약속을 붙들 수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말씀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목적.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4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대.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또는 위태로울 때나 두려울 때나 험난한 길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늘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때에는 더 잘 되고, 어렵고 힘들고 위태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위태로운 일들을 만나고 절망을 만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죠? 바로 앞이 절벽이에요. 떨어지면은 사망입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렇죠? 미련하고 우리가 정욕이 휩싸이면은 한치 앞에 있는 절벽을 못 봐요. 그게 양입니다. 양. 근데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서 있는 양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팡이를 쓰시겠죠.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입니다.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막대기는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막대기는 무기예요. 무기. 목자에게는 막대기 하나가 들려 있는데 이것이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위태로운 길을 갈 때는 지팡이로 사용하고, 또한 사자와 이리가 나타날 때는 이것을 무기로,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도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어떠한 일을 가든지 간에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목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이 그 목양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목자가 인도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좋은 길로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양들을. 그렇죠? 그런데 목자는요, 양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을 때에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쪽으로 몰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그 건너편에 푸른 초장이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양들이 지쳐가지고 목말라서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목자가 보기에.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 있어요? 밑에 우물이 있고 샘이 있어요.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거기를 가야 양떼를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위태로운 곳으로 양무리를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위태로운 길로,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네. 그러므로 그때는 어떻게 한다? 위태로워 보여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려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먹여야 되니까 물을, 그리고 건너가야 되니까 이런 때를 통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갈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보험을 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승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 잔이 넘치도록 영화로운 단계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약속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를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결국은 영원한 그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것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승리입니다. 승리. 결국 모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 것인데요, 그 승리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게, 네가 잘 싸웠다, 네가 이겼구나, 그리고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영광은 다 우리에게 돌려주셔. 그날의 말이죠. 그 약속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왕에게 또 귀한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그 영광의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약속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은 6절에 보니까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하신 그 모든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가득한 그곳,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의 이 땅에서 그의 평생 동안 그 약속이 함께할 것이고, 또한 영생토록 영원토록 그 약속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요, 오늘날 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항상 이와 같이 드려질 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갖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들의 고백은 나아가서 주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관계가 여러분 영혼 속에 항상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고 칭찬했는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요, 주님은 그에게 모든 영육간의 권세를 부어주셔 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구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주님을 여러분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자기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트리트먼트 하는 분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주님을 마치 자기 문제 해결사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절대 주님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위치와 관계가 바뀌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여드려야 돼요. 거룩한 주님을 섬겨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마치 우리 심부름꾼처럼 문제 해결사처럼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거 풀어주셔, 이거 해주세요, 맨날 그런 일들로만 그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행하는 그런 주의 종의 삶, 그런 삶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이 최고의 가치, 오늘도 이 약속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저들과 싸워서 끝까지 지켜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최고의 이 땅에서 주님을 목자라고 따르는 자들이 지켜내야 될 가치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 약속을 보지 못하는 마치 장님 양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양들이 지켜내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개가 보일 거예요. 앞으로 길이 여러 개가 보여. 구원의 길이 그렇게 보이게 할 거예요. 양들에게 혼란스럽고 헛갈리게. 그래서 이 길 가도 다 구원이 있고 저 길 가도 구원이 있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혼합 종교, 종교 단일화,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길을 통해서도 어떤 문을 통해서도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미혹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속이려는 그런 저들의 공격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어디에만 길이 있다고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생명의 영생의 길이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세상은 흔들 것입니다. 세상은 미혹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런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민주주의와 다수결이라는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고 손을 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흔듭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만,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세대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에 자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악한 동성애와 모든 악한 세상의 법들이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옳다고 결정내버리면은 그것이 옳게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법에 맞춰서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 말씀이 인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즉 양들이 지켜내야 될 가치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이것이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 것이요 가지 말려면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이 길라잡이야 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끝까지 최고의 가치로 지켜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신들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 안에만 이 땅에서 살 길이 있고 또한 영원토록 살 길이 있는다는 그런 가치,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약속,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우는 사자처럼 물고 늘어질 것이나 여러분 이 사실을 끝까지 지켜내고 예수 안에, 영육 안에 여러분 모든 삶을 그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리석어서 눈먼 양처럼 세상에서 길을 찾겠다고 헤매이던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양들이
그 영혼이 회복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며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모든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양들에게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